말씀의 제목은 나아만과 선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다 아시는 대로 나아만과 관련한 스토리입니다. 아람 군대 장관이었던 나아만은 과거에 아람을 전쟁에서 구원케 했던 큰 용사로서 달리 말하면 전쟁 영웅이었고 아람 왕이 매우 총애했던 인물이었습니다. 본문대로 말하면 1절에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나아만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아만은 당대에서 가장 성공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나아만이 오늘날 사람이었다면 서점에 이런 책들의 제목이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인생은 나아만처럼, 그렇죠? 나아만에게 길을 묻다, 나아만의 정치학, 나아만이 성공할 수 있었던 10가지 이유, 그런 등등의 책들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이번 5월달 교회 추천도서가 브라이언 채플의 은혜가 이끄는 삶인데 참 좋은 책이죠. 모두 읽으셨으면 좋겠고요. 이 책의 제목을 보면서 저는 예전에 리거렌 목사님의 목적이 이끄는 삶과 좀 많이 비슷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만약 나아만이 이 책의 제목을 패러디한다면, 그래서 5월달 추천도서가 세상에 나왔다면 어땠을까요? 아마도 분명 그 책 제목에는 나아만이 생각하는, 나아만이 살아왔던 핵심 철학, 사상 등이 반영이 됐을 것이고, 내 본문에 보니까 나아만은 돈이 전부였던 사람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돈을 탐냈던 사람처럼 보이지는 않고, 그래서 아마 책 제목에는 명예가 이끄는 삶, 충성이 이끄는 삶, 전쟁이 이끄는 삶 정도는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 해보게 됐는데요. 어쨌든 그의 삶은 결과적으로 세상에서 모든 것을 가진 자처럼 보였고 부러움과 존경을 샀던 삶이었지만,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그에게 불행이 있었습니다. 그건 무엇입니까? 세상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아만이 가진 그런 명예나 재물이 없어도 이것 하나가 없으면 소용이 없다고 말하는데, 세상은 그걸 뭐라고 말하냐면 건강이라고 말합니다. 건강. 나만 봐라, 다 가졌어도 나병에 걸리니까, 건강 잃으니까 누리지도 못하지 않냐. 차라리 조금 없어도 건강한 게 최고다라고 하는 것이죠. 완전히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건강한 것이 좋은 것이죠. 하지만 이것을 정답이라고 생각한다면 오늘 본문은 너무나 씁쓸한 이야기가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만약 오늘 본문이 내용이 다 아시는 대로 나아만 장군이 원인을 알 수 없는 나병으로부터 선지자 엘리사의 지시에 따라 요단강에 7번 몸을 씻고 난 뒤에 기적적으로 깨끗하게 낫는데, 만약 나아만이 낫는 것에서 이야기가 끝이 났다면 우리에게는 그 어떤 의미도 없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런 얘기로 전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 수많은 사람들이 수없이 나왔습니다. 많은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질병 혹은 귀신 들림에서 고쳐주셨습니다. 나아만 장군처럼 나병에 걸린 환자들도 우리 주님은 당신의 선하신 뜻 안에서 다 고쳐주셨습니다. 살만해진 것이죠. 그런데 거기서 인생은 두 가지로 갈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고침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경배하고 주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고침 이후에 삶의 형편은 좀 더 나아졌을지 모르지만, 그래서 설령 예수님께 혹은 기독교에 호감이 있었을지라도 여전히 세상을 경배하며 사는 사람들로 인생이 갈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아만 장군의 진짜 불행을 세상에서는 건강이라 말할지 모르고, 또 다른 관점에서는 오늘날에는 이것을 가지면 행복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어떤 무언가가 될지 모르지만, 우리 주님께서 말하는 인생의 가장 불행은 무엇입니까? 주님을 모르는 것입니다. 주님을 만나지 못한 것입니다. 주님을 예배하지 않는 것이고 주님을 믿지 않는 것이죠. 그러므로 나아만 장군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병만 나았으면 이 스토리는 해피엔딩이 아니라 새드엔딩이 되는 것입니다. 새드엔딩. 우리 삶에 기쁨이 찾아왔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새드엔딩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의 삶은 믿음과 연결되어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해피엔딩의 스토리를 쓰고 계십니까? 아니면 기적만을 경험하기를 원하는 새드엔딩을 경험하기를 원하십니까? 더불어 나아만의 아픔은 어떻게 보면 해피엔딩으로 가는 지름길이었습니다. 그가 아팠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런 과정들이 모여서 주님을 만나게 되었죠. 혹시 여러분 가운데 아픔과 고통이 있으십니까?
아직 스토리가 다 끝난 게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믿음의 스토리가 주님 안에 쓰여진다면 그것이 우리의 삶에 달라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아만의 결론을 보고 앉아있지만 한편으로 우리의 삶의 현장은 어떻습니까? 나아만은 우리의 결론을 봤지만 우리 삶은 아직 과정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괴로워하는 경우가 종종 있고 힘들어하는 경우들을 종종 보게 되지만 여러분에게 나병과 같은 어려움과 괴로움이 있다면 믿음으로 승화되는 연단과 시간이 필요할지는 모르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어떤 고난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연단하시기 위해서 그런 고난을 주실 때도 있고, 또 하나님께서 어떤 다른 섭리를 위해서 그런 고난을 주실 때도 있고, 저는 아무것도 잘 알지 못하지만 정확히 모르겠지만 아무튼 모든 과정에서 하나님을 더욱 붙드시고 믿음이 더 견고해지며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리스도를 더 사랑하는 일들이 넘쳐나게 되어지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진짜 불행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다. 삶을 믿음으로 연결하는 해피엔딩의 스토리를 써라는 것이 요지였습니다. 두 번째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믿음은 은혜로 주어지는 선물이지 노력으로 얻는 것이 아니다.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종교개혁 시대에 카톨릭에 대항하며 나타난 5가지 슬로건이 있습니다. 다 아시겠지만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그리스도, 오직 영광, 오직 은혜, 이렇게 5가지입니다.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오직 은혜입니다. 오직 은혜 앞에 사실 수식하는 단어가 있을 수 있는데 만약 붙는다면 아마도 노력이 아닌 오직 은혜, 혹은 공적 혹은 공로가 아닌 오직 은혜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믿음은 저와 여러분이 믿을 만한 무엇이 있어서 믿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이 보실 때 이놈은 믿을 만한 하구나 해서 요렇게 저렇게 요리하면 믿겠구나 해서 믿게 하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믿을 만한 조건이 있어서 우리 주님이 우리를 자녀로 불렀다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형편이 나아지면 믿겠다고 하고, 혹은 반대로 내가 너처럼 심각한 경험을 하게 되면 내가 주님을 나도 만날 것 같은데,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주님을 믿는 것에 대한 배경을 뭐라 얘기하냐면 형편과 경험 때문에 주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형편이 나쁘면요, 나빠서 믿음이 좋다고 하고, 형편이 좋으면 너는 형편이 좋으니까 믿음이 좋은 거지라고 말하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모르는 얘기입니다. 가난하면 가난한 대로 믿는 것이고 부유하면 부유한 대로 믿는 것입니다. 믿음은 도대체 어디서 나는 겁니까? 억울한 상황에서 나는 겁니까? 아니면 좋은 환경에서 나는 것입니까? 우리는 경험만으로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믿음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 오직 성령께서 주셔야만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선물이죠, 선물. 우리가 가질 수 있으면 선물이 필요 없습니다. 근데 주님이 선물로 주시니까 우리가 가질 수 없기 때문에 선물로 주시는 겁니다. 선물. 그분이 주셔야 우리가 받는 것이지 우리에게 뭐가 있어서 그 은혜를 받을 수가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말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구원함을 받는 것, 믿음이 나는 것 어디서 나는 거냐? 은혜에 의하여 난다는 것입니다. 오직 은혜로 말미암아. 그래서 심지어 믿음은요, 이렇게까지 말할 수 있습니다. 어떤 설교자가 탁월하게 설교를 엄청나게 잘해서 생겨나는 게 아닙니다. 이걸 명심하셔야 됩니다. 누가 지극히 정성으로 돌본다고 해서 그 사람이 믿음이 생겨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자녀가 얼마나 집안에서 구워 삶고 얼마나 그 믿음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하십니까? 그런데 그렇게 돌보았는데 어떤 친구들은 믿음이 그리스도께 나아가는 것을 빨리 보는 반면에 어떤 친구들은 아직도 여전히 우리가 씨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믿음 없는 자녀들은 그 부모가 잘못했겠습니까? 그렇게 우리가 쉽게 정죄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의 어떤 노력이나 우리의 사랑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믿음을 인도하시는 과정과 수단이 될 수 있고 그게 또 중요하다고 말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이지, 그러니까 믿음이 생성되는 이유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섭리하지 않으면 역사가 일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같은 설교를 들어도 어떤 사람 믿음은 반응하게 되고, 같은 설교를 들어도 왜 어떤 사람 믿음에 반응하지 않고 왜 토라지고 나아가는 것입니까? 그것은 주께서, 성령께서 역사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모든 성경 인물을 다 이 오직 은혜의 공식 안에 대입해서 넣을 수가 있습니다. 모든 성경 인물을. 그리고 오늘날 현실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오직 은혜, 종교시대, 개혁시대 때 말하는 이 오직 은혜의 이 프로세스 안에 우리가 모든 걸 다 넣고 얘기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나아만 장군을 보면 특히 이것이 다 더 잘 설명이 됩니다. 나아만 장군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 뭐 얘기를 들었어도 그냥 이스라엘의 신이었구나, 이렇게 이 정도로 생각했겠죠. 나아만 장군은 하나님께 호감을 갖던 사람처럼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이스라엘과 대적 관계에 있었던 사람이었죠. 그리고 그가 선지자 엘리사를 찾았던 까닭이 무엇입니까? 그 병을 위해 그를 찾아갔던 것이지 하나님을 믿기 위해 갔던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가 믿음이 생겼습니다. 놀랍게도. 무엇 때문입니까? 엘리사의 신적인 능력 때문입니까? 엘리사는 그런 능력 없었습니다. 그저 엘리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뿐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엘리사는 나아만에게 요단강가에 몸을 7번 씻으라고 할 때 그가 직접 나서지도 않았습니다. 사자를 시켜서 그 말을 전해라. 10절에 사자를 보내서 나아만 장군에게 나병을 낫기 위한 하나님 말씀을 전달케만 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11절에 문제가 하나 생기죠. 우리는 복음 전할 때 친절해야 되고, 우리는 믿음이 생성케 할 때 우리는 사랑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지금 나아만 어떻게 됩니까? 전도 전략에 실패한 인물이 되는 것이죠. 왜? 삐졌습니다. 아니 뭐야 이게 도대체. 아니 와서 선지자가 나와가지고 나한테 안수하면서 치유를 해줄 줄 알았는데, 그래도 내가 급이 있지. 내가 누군데? 내가 나아만 장군 아니야. 그러면 급에 맞게 대우를 해야지. 어떻게 사자를 보내서 나한테 그렇게 할 수가 있어? 라고 하면서 어떻게 됩니까? 혼자 스스로 엘리사에게 자존심이 탈탈 털리고, 그 가운데 겨우 종들의 권면을 받으면서 제정신 차리고 요단강에 나아갔던 인물입니다. 그렇다면 그 병을 누가 직접적으로 낫게 한 것이며, 그에게 믿음은 어떻게 생겨난 것입니까? 사자입니까? 엘리사입니까? 요단강입니까? 발의 각질을 제거하기 위해서 닥터피쉬가 각질을 막 먹는 것처럼 요단강에 들어갈 때마다 7번씩 들어갈 때마다 첫 번째는 좀 낫고, 두 번째는 좀 더 낫고, 7번째는 완전히 나은 것입니까? 아니죠. 7번 요단강에 씻을 때 갑자기 나은 것입니다. 이거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낫게 하신 거죠. 그러니까 믿음을 가지려고 해볼 생각이 전혀 없었던 나아만이 구원함을 받고 하나님을 경배하게 된 까닭은 오직 하나님의 열심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은혜는요,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한 방식으로 임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무언가 특별한 게 있어서도 아니고, 그저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하심에 따라, 그분의 사랑 때문에 은혜를 베푸셔서 믿음을 수여받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분께서 십자가에 모진 그 고난을 받으셔서 그 사랑 우리에게 그냥 주신 겁니다. 이유가 없습니다. 이유가. 거저 공짜로 사랑해서 기뻐해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받은 것이지, 지서봐 너가 너가 좀 하네, 혹은 너가 좀 뭐가 없네, 그렇게 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잘해서 믿음에 생긴 게 아니고요, 모세가 잘해서 믿음에 생긴 게 아니고, 12제자와 바울이 잘해서 믿음에 생긴 게 아닙니다. 우리의 알량한 자존심과 부도덕한 삶의 자리에서 오직 은혜로 성도들의 믿음이 생겨났고 거듭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주변에 정말 주님을 믿기를 간절히 소망하는데 믿음은커녕 반응조차 하지 않는 강목들이 있습니까? 강목들. 그래서 물러가지고 이렇게 막 전하면은 싹싹 들어가고 막 갑자기 반응 팍 하고 막 주여 막 눈물 흘리고, 그죠? 그런 일들이 우리 안에 일어났으면 좋겠는데, 우리 주변에 강목들이 참 많죠. 저도 강목이긴 한데, 강목이 참 많습니다.
저는 나아만을 보면서 제가 섬겼던 우리 학생들이 생각이 나는데요. 일전에 어떤 녀석은 같이 목욕탕도 가고 맛있는 것도 사주고 집대도 재우고 또 치고받고 싸워서 병원에 입원해서 다독이면서 그렇게 섬겼던 친구가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 친구가 의리로는 교회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청년 되니까 교회를 떠났습니다. 제가 잘못했을까요? 제가 잘못한 한 것입니까? 누구의 책임입니까? 어떤 녀석은 만나자고 약속하고 맨날 기도하고 맨날 기도할 때마다 먼저 이렇게 터져 나오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강목 같은 아이들이죠. 누구라고 이제 말하면 이제 우리가 또 그걸 딱 바라보면서 이렇게 하기 때문에 말씀드리진 않고 강목 같은 애들이 있습니다. 맨날 기도가 나와요. 그러면 그렇게 해서 막 집 앞에 찾아가가지고 나와라. 이미 약속 다 했습니다. 딱 안 나와요. 엄마는 막 괜히 죄송하고. 근데 뭐 그런 일들이 원래 있는 것이죠. 원래. 뭐 엄마 책임입니까? 그럼 제 책임입니까? 그 친구가 잘못한 건 맞죠. 하지만 믿음이 없는 거 어떻게 합니까? 또 어떤 친구는 문자 보내면요. 답장이 일주일 만에 오면 감사한 겁니다. 오면 감사해요. 원래 중고등부 아이들이 원래 그런 애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일주일 만에 우리 이성철 집사님도 아마 그러셨을 거고요. 저는 고3 때 1년 동안 답장을 안 했습니다. 고3 때 수능 공부한답시고 선생님 저 수능 끝나면 교회 올게요. 이러고서 교회 안 나왔어요. 제 의로 교회에 나왔던 사람입니다. 근데 주님이 강목 같은 거 확 부러뜨려가지고 주님을 싹 믿게 하시는데 그게 뭐 누구 때문이겠습니까? 그게. 근데 이상하게 어떤 친구는요. 지난 주일이었는데 친구 따라 교회 처음 나온 친구인데 여기까지 너 교회 오는데 몇 분 걸리니까 버스 타고 50분 걸린대요. 야, 동네 교회 가면 되는데 이 교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야 멀지 않니? 하지만 나오기를 바라는 거죠. 그랬더니 이제 그렇다고 너 그 교회 가라 이렇게 말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처음 나온 친구인데 또 제 마음은 그래도 나와라 이렇게 하는 마음으로 걱정하는 마음 또 진심으로 나왔으면 하는 바람 제 그득그득한 욕심 속에서 딱 이렇게 이렇게 물었더니 이 아이가 오겠다는 거예요. 그냥 멀지 않은데요. 그냥 올게요. 이게 뭐지? 야 노력하고 쇠 빠지게 고생한 애들은 안 나오고 얘는 뭐지 도대체? 근데 이 친구를 데려온 친구 얘기도 재밌는데 이 친구 데려온 친구가 한 달 전에 나온 친구거든요. 근데 얘는 우리 김영호 전사님 있을 때 몇 번 나왔다가 교회 안 나온 친구였어요. 근데 한 달 전에 같은 학교 친구한테서 전도받아가지고 교회를 나가야 했다고 생각을 했더니 집에 근처에 있는 교회가 여기였고 그래서 나온 친구입니다. 그리고서 한 달 동안 지내면서 와서 그냥 말씀만 듣고 갔는데 나중에 뭐라 얘기냐면 세례는 언제 받아요? 묻는 거예요. 쇠 빠지게 고생하는데 얘는 뭐 거저먹는 거죠. 거저먹는 거. 그래서 솔직한 심정으로 고생하는 녀석들 따로 있고 그냥 공짜로 먹는 친구들이 따로 있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고3 때 저희 담임선생님은 고생 엄청나게 하신 거죠. 20살 때 저희 청년 리더는 공짜로 먹은 거고 그죠? 네. 아무튼 저도 강목이었다 예수님 믿었고 사실 여러분도 강목이셨잖아요. 저만 죽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도 강목이셨잖아요. 여러분도 강목이셨어요. 여러분이 뭐 그렇게 잘나셨습니까? 그러지 않으시죠. 그렇죠? 네. 믿을 만한 조건이 없었습니다. 나 때는 안 그랬다고요? 솔직히 언제 안 그랬습니까? 그랬지. 그죠? 문화적인 형태 안에서 우리가 좀 더 그냥 유교적으로 좀 더 이렇게 반응했을 뿐이지 우리가 주님께 나아갔을 때 우리가 언제 선하게 그렇게 바로 반응을 했습니까? 그냥 은혜로 예수님 믿은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믿음은 여러분의 노력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여러분 믿음은 여러분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이고 선물이기 때문에 먼저는 고집덩어리인 저와 여러분을 은혜로 믿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믿음을 감사하시기를 바라요. 우리가 믿음이 부족하다라고 말하지만 그 믿음조차 없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렇죠? 네.
그리고 우리 주변에 예수님을 모르는 지체들을 위해서 때가 오기를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포기하지 말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사랑으로 반응하면서, 우리의 수고가 필요합니다. 헌신이 필요합니다. 사랑으로 반응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가만히 있어야 하는데, 이거는 성경에서 맞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은혜 안에 사랑으로 반응하며 나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기회가 있을 때마다 사랑으로 반응하면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고, 중요한 건 구원은 하나님께 달려있다. 기도하시면 그 때를 기다리면서 그렇게 주님 앞에 엎드리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때로는 왜 한편으로 우리가 기도하지 않냐면, 우리가 자꾸 하려고 하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꾸만 우리가 어떻게 흘러가게 되냐면, 자꾸 뭔가 만들어내는 것이죠. 자꾸 뭔가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를 했을 때 되면 되는 것 같고, 또 안 되면 또 실패하고. 여러분, 그거 아닙니다. 그거 아니에요. 믿음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의 말입니다. 믿음은 성령의 선물이다.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한 영혼을 붙잡고 기도할 때 긍휼함을 가지고 주님께 그 자녀에게, 그 영혼에게, 그 지체에게 긍휼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저와 여러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원해 줄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나아만 선교는 가장 안타까운 선교의 현실의 모습이고, 이게 오늘날 모습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나아만이 구원받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게 된 까닭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제 동의하시죠? 네. 이것은 어느 시대와 상관없는 하나님의 섭리의 방식입니다. 그런데 시대마다 교회 분위기라고 할까요? 선교의 분위기라고 할까요? 좀 다른 것 같습니다. 부흥의 시대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누가복음 4장 27절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에 따라 오늘날 교회를 고민해 보게 되는데, 누가복음 4장 27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으되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아만 뿐이었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나아만 이 장군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나아만 장군이 깨끗함을 받게 된 것이 수많은 이스라엘 나병 환자들 중에서 이 사람만 나병이 고쳐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긍정적으로 이제 해석할 때는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면, 우리 주님이 이방 선교에도 관심이 있으셨구나. 이스라엘 나라를 통해서 이방인들이 주님께 돌아오기를 바라셨구나 하는 것에 대한 대목으로서 이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동시에 오늘날의 선교를 우리 안에서만 즐기고 먹고 마시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 사랑이 흘러나가야 되는구나, 선교가 나가야 되는구나, 때로는 전투적으로 나가야 되는구나, 희생을 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이제 우리가 긍정적으로 해석을 할 수 있는데, 근데 사실 이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맥락은 조금 다른 맥락입니다. 어떤 맥락이냐면 부정적인 맥락이라는 거죠. 거두절미하고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기 어려운 땅이라는 것입니다. 선지자가 고향에서 존경을 받지 못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 앞절에 뭐라 말씀하시냐면, 여러분 나중에 찾아보시고, 엘리사보다 앞선 시대인 엘리야 시대, 같은 시대라고 말할 수 있겠죠. 엘리야 시대 다음에 엘리사 시대였으니까 그 비슷한 시대에, 엘리야 시대에는 비가 3년 6개월 동안 내리지 않았습니다. 다 아시죠? 그때 이스라엘에 수많은 과부가 있었지만 엘리야는 정작 이스라엘이 아닌 시돈 땅에 있는 과부에게 나아가 그녀만 은혜를 누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엘리사 시대에는 수명한 나병 환자들 중에서 나아만만 깨끗하게 구원함을 받았고, 엘리야 시대에는 그 시돈 여자만 은혜를 누렸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뭐였습니까? 이스라엘은 은혜가 없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했다는 것이죠. 시대를 지금 우리 주님께서 비판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다시 생각해 본다면, 이스라엘에 대해서 원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능은 선교적인 국가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선교적 나라가 되는 거죠.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그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기를 희망하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는 꿈꾸시고 그들에게 요청하시고 명령하셨는데 그 일들을 감당하기는커녕 하나님을 믿지도 못하고 경배하지도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는 돌아오지도 못하고 당시 그 엘리사 시대, 엘리야 시대에 어땠습니까? 이스라엘은 사고 쳤습니다. 사고 쳤고 하나님을 버리고 그래서 과부와 나아만이 구원받긴 하지만 이스라엘은 전혀 하나님의 선교가 이루어지기 어려운 안타까운 선교 현장이었다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땅이었다. 안타까운 백성들이 거주하는 땅이었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날을 보면 그냥 가려서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걱정스러운 마음이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에 대해서. 가난한 성도가 너무 많고요. 가난한 성도 보니까 안 나가는 성도들이죠. 그렇죠? 안 나가는 성도란 말이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나가야죠. 성도는 나가야 됩니다. 그냥 우리가 보기 좋게 듣기 좋게 얘기하기 위해서 가난한 성도지 성경적인 의미에서 가난한 성도라는 것은 없는 것이죠. 교회를 다닐 수 없는 여러 어려운 사정들 속에서 좋은 교회를 찾아 떠나 이름난 교회의 사람들이 몰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바른 선교의 모습이 아니죠. 예전에는 어려운 교회에서 함께 고생하고 희생한 일들을 찾기가 매우 쉬웠습니다. 근데 요즘은 어떻습니까? 검증이 요구되고요. 그러니까 이것 자체가 이제 너무 슬픈 얘기죠. 교회를 찾기 위해서 검증이 요구됩니다. 좋은 교회. 그리고 한편으로 익명성이 보장되는 곳에서 좋은 환경과 좋은 시스템 속에서 편하게 신앙생활을 해야 믿음 생활을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경향들이 점점 늘어나게 되는 것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솔직히 좋은 교회 이렇게 말할 때 좋은 교회가 도대체 뭔지 모르겠습니다. 묻고 싶습니다. 좋은 교회가 무엇입니까? 물론 의왕우리교회는 좋은 교회. 근데 좋은 교회가 무엇입니까? 뭐 이름 있고 유명한 목사님이라고 해서 무조건 정죄되어서는 안 되겠지만 그런 교회 사람들이 많이 몰리고 감동적이고 그래서 그런 교회가 좋은 교회라고 말한다면 전 별로 동의하지 않겠습니다. 그럼 정말 좋은 교회가 뭘까요? 현실적으로는 지금 다니는 교회가 제일 좋은 교회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금 다니는 교회가 제일 좋은 교회다. 옮긴 교회면 그 옮긴 교회가 제일 좋은 교회고. 네. 좋은 교회 찾아서 떠나봤자 못 찾아요, 여러분. 못 찾습니다. 사랑 있는 교회, 사랑을 먼저 하시는 게 빠를 것 같아요. 말씀이 바르게 전파되는 교회, 그게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교회로 옮기는 건데 말씀을 먼저 읽으시는 게 더 빠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 드리고 싶냐면 차라리 여러분이 좋은 교회가 되도록 노력하는 게 더 빠를 것 같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좋은 교회가 뭐냐고 배운 대로 그냥 제가 말씀드린다면 그리스도의 이름이 드러나는 교회죠. 목사 이름이 드러나는 교회가 아니고 교회 이름이 드러나는 교회가 아니고 그리스도의 이름이 드러나는 교회. 제가 이제 이렇게 참 안타까운 얘기지만 때로 이제 가슴 아픈데 뭐냐면 구제와 섬김과 봉사를 할 때 전 이게 너무 싫습니다. 뭐냐면 저희는 의왕우리 교회잖아요. 그렇죠? 그럼 의왕우리 교회로 존중받고 싶고 그리고 여기에서 다니는 거 당당하게 생각하는데 사람이 자꾸 물어요. 분당우리 교회에서 나왔냐고. 그래서 이찬수 목사님 얘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저는 그게 너무 싫습니다. 그분도 원하지 않을 것 같은 거예요. 제가 이찬수 목사님과 대화해본 적이 없지만 그분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분의 이름이 드러난 것을 그분이 원하실까? 저 그렇게 생각이 들지가 않는 거죠. 근데 사람들은 뭐라 얘기하냐면 어떤 구제와 섬김과 사랑이 있었을 때 누구의 이름을 먼저 떠올리고 얘기하냐면 목사님의 이름을 먼저 얘기한다는 거죠. 저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아갔는데 제가 너무 시니컬한가요? 그게 저 개인적인 불만입니다. 그래서 또 배운 대로 말하면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고 말씀을 바르게 전파하며 성례를 온전히 시행하고 7위가 적법하게 이루어지는 교회가 좋은 교회겠죠.
그런데 요즘 현실은 어떻습니까? 선교보다는 어떤 선교에 대한 어떤 전투적인 역량이 막 우리 안에 있기보다는 수평 이동이 대세죠. 근데 수평 이동만으로도 정죄하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날 세상은. 왜냐하면 너무 힘들거든요. 너무 힘들었거든요. 뭐 어쨌든 성장한 교회는 좋은데 씁쓸한 게 오늘날 현실이고요. 그렇죠. 성도들이 많이 오시니까 좋은데 씁쓸해요. 사역자분들하고 나눕니다. 씁쓸한 것을 나눕니다. 좋은데 씁쓸해요. 아니 누가 사람 오는데 마다합니까? 좋죠. 근데 씁쓸한 것입니다. 그리고 성장하지 않는 교회는 날이 갈수록 힘든 것이 바로 오늘날 교회다. 그래서 교회를 떠난 분들의 심정이 100번 이해가 되고요. 잘했다고도 말씀드리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전혀 말씀이 들리지 않는 곳에서 항식과 부정과 비리 속에서 견디기 힘든 가운데 예배를 드리기 위해 떠난 분들 이해합니다. 그래서 수평이동이 무조건 정죄돼서는 안 되고 반성의 기회가 돼야 하고요. 현실의 아픔 속에서 바른 말씀을 사역자들은 잘 가르쳐야겠고 대신에 성도들은 잘 배워야겠죠. 좋은 교회 다닌다고 해서 좋은 성도가 되는 게 아니고 주님 앞에 나오는 성도가 좋은 성도입니다. 현실이 어쨌든. 그래서 잘 배운 가운데 성령을 쫓아 사는 그것이 바로 바른 교회의 모습이겠죠. 말씀 맺겠습니다. 오늘날 예수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나아만 시대가 오늘날 시대와 100% 똑같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분명히 인상적인 얘기는 분명합니다. 오늘날 교회 선교 현장 속에 우리의 모습을 진지하게 고려해 보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무작정 교회를 비판하자고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돌아보자는 차원에서 드리는 말입니다. 희생을 강요하기 전에 먼저 내가 희생하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고 이렇게 저렇게 누가 이렇게 해야 한다고 말은 많이 하는데 내가 먼저 그렇게 하고 있는지 먼저 좀 돌아보고 그래서 좀 억울한 말로 말하는 사람은 많아요. 근데 고생한 사람 따로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선교했으면 세계 선교 다 이뤘습니다. 말로는. 근데 선교는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돈으로 하는 게 아니고요. 몸과 사랑으로 하는 겁니다. 기도로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희생과 가난과 고민과 포기가 없다면 이 땅은 그리스도의 보혈로 이미 그리스도의 보혈이 승리하셨지만 보혈이 흘러가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나아만 시대와 비슷할 수도 있는 아닐 수도 있지만 비슷하다고 말할 수 있는 이 현실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그냥 우리 스스로 먼저 한 명 한 명씩 고민하고 실천하고 힘을 내다보면 언젠가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이 땅에 진하게 젖어오지 올 때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반성하며 고민하며 기도하며 같이 나누는 바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먼저 찬양하며 나아갈 때 우리 부흥을 갈망하기를 원합니다. 진정한 부흥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우리 개인 안에 주님의 그